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지난주 제가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또 다양한 목회 현장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개척을 한 지 5년, 만으로 5년이 넘었고 이제 6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였지만 돌아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가는 데에 뭔가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곳인지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몇 주간의 시간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말씀 이사야서를 나누는 것보다 지금은 그것을 나누고 다시 우리가 좀 새롭게 리빌딩 되어져서 교회를 위해 함께 그 세워나가는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몇 장의 사진을 그냥 지난주에 있었던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함께 목사님들과 모임을 나눴던 장소고요. 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눔의 시간 그리고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서로를 소개하고 또 어떠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무슨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길진 않았지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잘 보이지 않지만 정순태 목사님께서 강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갤럽이라고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강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 그러한 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된 거기에서 인증받은 그러한 강사이시고요. 강점에 대한 개인의 그 강점을 알고 그것이 어떠한 강점인지를 설명을 듣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계속 이 강의를 들어야만 했고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해 한 10월 정도에 한번 초청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강점을 한번 알아보고 그 강점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하고 해서 좀 더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용백 목사님이라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많은 목회적인 그러한 지혜와 또 경험과 그러한 지식들을 나눠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스킬이 아니라 방법에 있지 않고 근본, 본질, 이 성경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의 각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30대, 40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가졌고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시간이 그래도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네, want to pla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미국 연기자이자 음악가이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탐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왜 그가 시각 장애가 있게 되었느냐? 만삭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결국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탐 설리반은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담이 높고 아이가 안전하게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탐 설리반은 늘 혼자 놀고 자라고 그렇게 했죠. 그가 한 5살 정도가 되었을 때 그가 공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야구를 좋아했고 혼자 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공이 이 어딘가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소리 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장미 가시에 온몸이 긁히고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최근에 옆집에 새로 이사 온 한 남자아이가 또래였는데 2층에서 밖을 보다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탐 설리반이 우니까 얼마나 이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가서 괜찮냐, 빨리 들어가자 막 했지만 이 설리반은 서러움에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공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자신의 그 인생이 한탄이 되어서 펑펑 그 울음을 쏟아내며 그냥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이 옆집에 보고 있던 이 아이가 내려와서 그 설리반에게 가서 하는 말이 Want to play? 같이 놀래? 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유 불쌍해. 어떡하지? 너 할 수 있겠어? 근데 이 아이는 같이 놀래? 혼자 놀기 심심한데 같이 놀자. 그때부터 이 친구와 함께 레슬링도 배우고 미식 축구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리반은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게 크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아니구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가 온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써서 그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want to play, 같이 놀래라고 한 이 세 마디 말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줘야 할까요? 교회는 바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want to play, 같이 놀래? 우리 함께 할까?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릴 만한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그냥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가? 먼저 우리의 교회부터가 한번 어떠한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병든 자들. 이것을 조금 실질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이야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지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들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앞서 말했듯이 want to play, 같이 놀래, 함께 해볼까, 나와 함께 하자.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섬김을 받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이라고 하는 침대도 없는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아주 비천한 상황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자기 살 집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집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섬기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값집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입술로의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섬김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다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을 교육하였습니다. 대충 예수님의 사역은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공식적으로 12명 정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심은 12명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그것을 대신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사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될까요?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소수의 제자를 목적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정말 제자로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이 사역의 대상, 교회가 정말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될 대상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그 사명을 다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그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이상의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한 4사람 정도의 중심 그 리더들이 그 교회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버티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소수의 핵심 코어 멤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가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교회 안에 세례 교인들은 그냥 1년이 돼서 세례를 주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됐으니까 그냥 세례 받으실래요? 아, 네 받을게요 하면 그냥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의미가 너무 빈약해지고 너무 좀 값싼 세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아무에게나 세례 안 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회심한 삶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줘요.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과 언약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약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전에는 내가 조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히 주님께 속하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가르쳐요. 그들에게 지식으로 내 삶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 지키게 해요. 그것이 제자를 양성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사람이 자신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볼 때는 어리숙하고 별로 그렇게 막 말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교육을 하면은 일꾼으로 세워져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의 사역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도 늘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물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많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는 거고 적어지면 적어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인원에 상관없이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것,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믿음의 4세대가 나옵니다. 또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디모데겠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일꾼 디모데에게 먼저 전하고, 그래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것을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또 충성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잘 못하고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삶을 나눠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헌신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삶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외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면 그래도 되겠지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선포가 아니라 가르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저의 사역을 돌아봤을 때 목회는 하고 있었지만 목양은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쳤지만 성도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신앙인다운 모습인지, 그것을 목양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냥 유지가 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은 이제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 교회 안에 정말 핵심 코어 성도를 세워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와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자진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 사역의 포커스를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헌신된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삼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울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그들도 지키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러한 믿음의 복음의 재생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근데 그것을 누가 도우시느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도와여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겠다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거칠었고 말투가 투박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로 사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얻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말씀만 전하면 되겠지 했는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것을 팔아 함께 그것을 나눠서 함께 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커지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사도들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너희 안에 그것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근데 그 누구를 세웁니까?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모범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 교회 안에 어느 한 분야에 누군가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지, 그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맞구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전히 힘쓰기 위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가 다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재능과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봉사의 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쳤거나 상처가 있으면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함께 이 안으로 들어와 봉사의 일과 헌신된 일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말고도 다양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리가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성도를 그것이 온전하게 해요. 주님을 위해 헌신된 자리에 있을 때 성도는 온전해집니다.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실제 삶 속에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것이 곧 무엇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의 성장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성도를 섬기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 일들을 통해 그 성도는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것을 따라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손이 있지만 손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교회는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통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커져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러한 건강성 안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지속적인 그 연장선에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5년의 사역을 돌아볼 때 과연 제자와 삼교회는 성장했는가? 한 주간의 이 질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정이 지금은 멈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유지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세우거나 가르치거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 성장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제자와 삼교회는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몇 년을 사역이 아니라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교회가 필요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시지 그냥 유지되고 그냥 우리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땐 다른 교회에 너무나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는 바꿔 나가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누구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데 목회자만 제사장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힘들어 상처를 입거나 시기에 빠진 누군가에게 목회자와 같이 그 사람을 복돋아주는 말씀과 그러한 상담을 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그 복음을 누구든지 나타내고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장에까지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두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때 제자와 삼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강점을 봤는데요. 저의 강점은 이렇게 5개가 나왔습니다. 34개의 강점이 있고 그 중에 5가지가 바로 개발, 신념, 분석, 적응, 전략 이렇게 5가지가 저의 강점으로 나왔습니다. 개발은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예요. 이 사람은 뭘 하면 잘하겠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키우는 것. 그 신념은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서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래서 아마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념을 지키고 내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분석은 무언가를 이제 딱 봤을 때 이것이 어떻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자신도 늘 객관적으로 좀 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뭘 잘하기보다는 늘 좀 부족한 것, 못하는 것, 그것을 좀 더 보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적응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고, 전략은 어떠한 길을 찾아야 될 때, 갑자기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러한 길을 찾아내는 그러한 것이 저의 강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의 이러한 강점 안에 숨겨진 단점은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에 좀 약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아내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강점을 체크하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보여지게 되고, 이분은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분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분이 하면 되겠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한번 스케줄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쯤에서 우리가 강점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개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해야 안다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각을 나누고 우리 교회 현 상황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교회 성장 시리즈로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포텐셜 리더 매니저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누군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누군가를 우리가 세워서 그 사람도 그 교회 안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회심. 교회를 다닌다고 다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회심하지 않거나 주님을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서 결국은 사역자, 동역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초 사역이자 핵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생각을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은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길 바라는 그러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색깔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할 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내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세례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제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주님이 원했던 것이 이거구나 아마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깊이와 그 모습은 이전과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제자와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사역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헌신하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